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나 다른 사람도 예측할 수 없거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예측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바라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신묘막측하기에 사탄도 천사도 인간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음 전파 역사 중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가 일어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순간적으로 대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심으로만 머물던 구원의 역사가 일순간에 대폭발을 일으켜 전 세계로 전파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신묘막측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대핍박으로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놀라운 것은 교회를 향한 대핍박에 가장 앞장선 자가 사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을 앞세워 사도들과 주의 일꾼들을 핍박해 오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 그리고 자유민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주의 일꾼들을 핍박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핍박과 분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들과 주의 일꾼들에게 가했던 사단의 핍박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의 앞장선 자는 사울이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앞장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들의 옷을 지키고 있던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앞장섰습니다.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 초토화시키듯이 기독교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각 집을 수색하여 남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누구보다 교회 핍박에 열심적인 사울과 성령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탐욕에 눈이 먼 유대 지도자들, 성전 중심의 그릇된 신앙을 가진 자유민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뿌리째 뽑아 버리려고 성도들 개인의 집을 수색하여 잡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교회 대핍박은 오히려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사단이 대핍박을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단의 핍박을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와 예수님의 복음 전파 선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여세를 몰아 예루살렘 교회를 아예 초토화시키려고 성도들 개인 집을 수색하면서까지 샅샅이 뒤져가며 핍박을 하자 붙잡힌 성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은 모두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지경을 벗어나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졌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의 두려움과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성도들이 투옥과 죽음을 피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집과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낯선 길을 떠났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하여 마치 전도 여행을 떠난 것처럼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핍박하고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복음 전파의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교회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구브로 섬뿐만 아니라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 안디옥 교회를 이루기까지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여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하고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단의 방해와 핍박을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의 결정적인 계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단은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성도들은 흩어진 곳에서 저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사도들로부터 받은 가르침과 함께 기도하며 나누었던 신앙생활을 핍박을 받아 흩어진 이후에도 지속했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먼저 들은 자들이 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한 누군가를 통해 듣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자들은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복음 전파가 멈추어 버리면 안 됩니다. 사탄은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려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시선에서 보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성장은 정말로 놀랍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믿는 자가 5,000명, 3,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까지 제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아 주기도 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과부들을 돕는 데에도 일꾼들을 세워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기도 모이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땅에 진동함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기도하니 병이 나았고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스데반 같은 일꾼들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완벽한 교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전도의 열매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사랑과 헌신의 섬김과 교제가 풍성하고 원활하게 일어나고 병고침과 축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교회는 자발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회에 대한 대핍박이 사단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이에 핍박을 피해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가 만족했을 것이며 누구도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한계를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핍박이 자연스럽게 이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게 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전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전적인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었지만 우리의 생각과 한계는 여전합니다.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때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라는 내용입니다. 사도들만 핍박을 받지 않았다거나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사도들은 핍박 중에도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 남한으로 내려왔지만 몇몇의 목사님들은 남은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남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이미 감옥에 잡혀간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들이 지키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지속적으로 기독교의 중심을 잡아 주었습니다. 교회는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지키면서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크신 분입니다. 그가 일하시는 방법은 신묘막측합니다. 어느 누가 방해하고 대적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을 내가 어찌 헤아리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원하지 않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